네, 여의도에서 이제 그 펑펑 터지는 이 불꽃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는데 사실 저도 이 토요일 날 청년부가 있다 보니까 이 여의도 불꽃놀이를 한 번 봤습니다. 그때 토요일에 이제 쉬는 뭐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한 번 봤는데 거의 뭐 십몇 년을 이제 거기에 참석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년들은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시간 모여서 사실은 거기서 터지는 이 불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렬한 참 이 성령님의 이 말씀의 불꽃이 또 저희 안에 있어서 더욱 행복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반기는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 감기에 걸려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교제하기도 했었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도 하시지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의 어떤 유명한 구절들이나 또 어떤 그 유명한 단락들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또 많이 읽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다른 서신서들이나 또 다른 말씀들에 비해 그 빈도수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고린도후서가 우선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서신서라는 점입니다. 다른 서신서들, 특히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장별로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 또 교회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루고 있다면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형제님의 어떤 자전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부정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죄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성도들이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즉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깊은 바울의 내면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의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이 대화를 나눈 데서 그친다면 사실 우리는 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내가 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감사와 은혜가 서로 나누어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바울 형제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목자의 진심 어린 이 마음들을 느끼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 내면 역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본문의 SBA 교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데 거기에 항상 제일 처음 써 있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본문을 3번 이상 꼭 읽어라. 그냥 읽어라가 아니라 꼭 읽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새김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되새김질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먹고 그치지 않잖아요. 2번 가고 3번 가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내가 읽고 내가 느낀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 때 이 분반별로 소그룹들을 함께 교제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더욱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해보십시오. 또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온라인 모임으로 함께 교제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참석하셔서 이 되새김질을 여러 번, 3번에서 그치지 마시고 4번, 5번,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들 또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 본문인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 바울 형제님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일정이 변경된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들도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교재했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바울이 동시기에 썼던 다른 서신서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지역을 바울 형제님이 처음 방문했었던 것은 언제였냐면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죠. 이때 한 18개월 정도 머물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제 그 이후에 있던 3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자 했고, 또 그곳에 여러 번 방문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있었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바울 형제님은 궁금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분쟁들이 있고, 또 어떤 근친상간 같은 어떤 여러 죄들을 용납하고 있고, 어떤 질서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형제에게 이 조언을 부탁하였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내가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내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여행 일정을 알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 찾진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현재 고린도 전서를 쓸 시점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했죠?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을 고린도 전서 이 편지에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5절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 16장과 고린도 전서 16장과 고린도 후서 1장의 이 계획들도 조금 변경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무튼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네, 잘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쭉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먼저 너희에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다가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고린도로 다시 간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그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도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 하단 부분, 남쪽 부분에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는데,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 코린토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이 남쪽 지방에 있고요. 북쪽 지방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었죠? 에베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즉 이 그리스가 왼쪽에 있고 이 터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터키의 남쪽 부분이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계획했던 건 에베소에서 이 그리스의 남쪽인 고린도를 지났다가 위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를 왔다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의 어떤 확정안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2번이나 들릴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애정이 있기도 했고요. 또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도 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시 수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네,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펴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2장 12절에서 13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에베소에서 원래는 이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제 계획했었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어디로 바로 가냐면요, 마게도냐로 곧장 가는 여정을 택합니다.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제 다음 과에 속하지만 이번 본문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은장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를 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셨다고 2장 12절에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나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일생을 바친 전도자입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간 이유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떤 기회였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여건 또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역을 포기합니다. 물론 그 사역을 중단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드로아에는 이미 여기 보시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들이 있습니다. 즉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 지역을 이미 바울 형제님이 방문했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 함께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을 포기한 것은 오직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마케도니아 가기 전에 고린도를 들리는 것이었는데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곧장 마케도니아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로 가면 거기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디도가 누구길래, 도대체 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역도 포기하고 또 처음에 세웠던 이 계획들도 변경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디도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쭉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문제들과 또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 형제님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떤 눈물로 쓴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출발했었던 형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 형제가 바울의 많은 눈물로 썼던 이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받았고,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겠죠. 전달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 또 어떠한 결과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바울 형제님한테 와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지역에 쓴 서신이 총 4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에 썼던 편지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서신 A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2번째 서신이고 이 눈물로 쓴 편지가 3번째, 고린도후서가 4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2가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되는 상황들로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있었는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건 고린도 서신의 C이건 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떠난 디도 형제를 내가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고린도 지역을 먼저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계획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왜 디도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1장 2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형제님이 예정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면 바울 형제님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여러 죄들 또 여러 가지 근신되는 상황들로 그들에게 책망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근심을 얻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문으로 문제가 더 커지고 또 교회가 근심하게 되는 것을 바울 형제님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먼저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둔다라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어떤 공격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꽤 긴 분량을 들여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OT 시간과 또 1과에서 교제했듯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도 정말 많은 분량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굳이 구구절절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다가 안 갔다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나 어떤 속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여러 음해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해를 받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으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공격합니다. 왜 바울을 공격할까요? 바울 개인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가 전했던 어떤 가르침, 그가 전했던 진리를 무너뜨려야 본인들이 가르치고 본인들이 내세우는 진리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실제로 보면 말도 잘 못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들을 바꾸는 이러한 모습들을 들여서 그는 계획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다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듣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바울은 이로 인해서 그가 이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들 또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변호했던 이 서신을 고린도 지역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시면 바울 형제는 항상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MBTI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날로 이제 표현하자면 제2에 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은 모두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원대로 어떤 자신의 필요대로 그것들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계획해 나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회심하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회심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리라라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바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에서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계획을 변경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렇게 열렸지만 그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노아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예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yes, 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두고 우리는 어떤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두 가지 잘못된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외국에는 사실 많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받았습니까? 네, 요즘은 또 많이 쓰진 않아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쓰던 말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을 받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아전인수격의 어떤 상황을 낳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을 두고 그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비슷한 말씀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어떤 판단하는 것. 그래서 예전엔 정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들, 특별히 이런 두 가지에서 많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받았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었고 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좀 그에 합당한 말씀 구절이 꼭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것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나타나는 또 두 번째 오류는 기드온의 양털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양털 시험. 사사기에 이제 기드온이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젓고 이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그 족속들을 기드온이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이 적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면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젓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이번에는 그 다음날은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땅을 다 젓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해주셨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일 이 대학로 교회가 있는 이 종로구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저에게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떤 일이 우연하게 나한테 일어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일이구나라고 어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재단하는 것. 이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일들과 두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즉시 어떤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양털 시험 이런 것과 같이 어떤 직접적인 계시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기름 부으시고 인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나에게 A와 B의 길 중에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선택하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내 마음이 과연 이 육체의 지혜 가운데 이 육체의 원함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나를 분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아갈 방향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한 일이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간청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와 성령님과의 어떠한 이 소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와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교회 가운데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길은 아니지만 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그들을 세우고자 이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도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올바른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일까요? 오늘날 사실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말씀 받았는가 아니면 혹은 하나님을 시험한 어떤 양털 시험의 어떤 오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말씀에 어긋남이 없다면 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죄가 아니라면 이거는 모두 다 괜찮아라는 어떤 판단하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주장들이 많이 있나요?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라는 이러한 이 내용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념입니다. 자기 결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옵저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모든 청년들이 다 알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열심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여기 있고 내가 계획하는 길이 여기 있어라고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무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 형제님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육체의 지혜대로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나눌 사항은 바울 형제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이 변경된 그 이유 그리고 그 설명과 더불어서 바울 형제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미지. 굉장히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강직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바울 형제님이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용납되고 또 이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 바울 형제님은 그들을 비난하고 또 어떤 그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눌림이 있었고 또 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형제님이 성도들을 대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데 1장 12절입니다. 형제님 좀 한 분 읽어주시고 누가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희 형제님 좀 읽어주세요. 12절. 네, 감사합니다. 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봤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보았었는데 이 여러 원문들이나 또 어떤 학자들의 주석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거룩성의 단어는 simplicity, 네,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요. 간단하다, 소박하다, 순박하다라는 뜻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진실함 역시 godly sincerity라는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성실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순박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성도들에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이 순수하고 순박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진심을 다해 행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박한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거짓으로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성도들 앞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식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성도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표정들이 나는 안 그래 라는 이런 표정들인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성도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굉장히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모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육체의 지혜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육체의 지혜는 나에게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면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지를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처세술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이 처세술이란 단어가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그를 무시하고 또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저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였는가가 드러나지고 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행해진다면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느니라. 기쁨을 돕는다라는 의미는 성도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돕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을 돕는 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이 성도들 안에서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로서 서로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형제님은 모든 서신서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교회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이 뜻을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도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기쁨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주관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나오고 기쁨을 돕는 자가 나옵니다. 바울은 본인이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주관하는 자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신앙관을 따라하도록 가르칩니다. 기쁨을 돕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을 돕고자 할 때, 어떤 성도들을 돕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을 그대로 주입시켜서 그들을 따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지난 주일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어떤 세족식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세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주관하는 자와 기쁨을 돕는 자의 차이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는 성도들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기쁨을 돕는 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였는가, 얼마나 기도하였는가는 정말 많은 서신서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장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간구함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주관하는 자는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반면에 기쁨을 돕는 자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서신서들보다 훨씬 많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죠. 그런데 이 위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능히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의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결국 무관심에 이르는 결과들을 낳기도 합니다. 나는 방법들을 잘 모르겠어. 이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성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모든 위로는 간구에서부터 나옵니다. 간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합당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 내가 마음이 맞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성도가 어떤 근친상간의 문제를 일으켰던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성도가 바울의 권위에 대적했던 성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바울 형제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던 목적은 교회에 근심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본때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의미로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자를 징계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됨을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8절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디도 형제님을 이제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거기서 디도가 전해왔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또 우리가 기쁨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룩을 지키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가, 내가 섬기는 성도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분명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를 판단할 때가 참 많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내가 재판관이 돼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성도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정죄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된다면 내가 기쁨을 돕는 범위에 그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친한 성도들에게 하는 나의 마음이나 나의 태도를 볼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성도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합니까?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여정 가운데 계획을 세우든지
또 성도들을 어떤 대하는 모습이든지 항상 그 마음 동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마음 동기 가운데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님을 쫓아서 순종하고 걸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형제님이 항상 이 세웠던 이 계획 가운데서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 형제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그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하였고 또 정말 순박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이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성도들 가운데서 이 성도들 대할 때 서로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이 교제 시간 가운데서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기도합니다. 예수를 기도했습니다.